안녕하세요. 쏠국농체의 어울림의 성경 공부 비밀의 떨림입니다. 비밀은 바이블밀의 약자입니다. 바이블밀은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통해서 개인도 사회도 살아감을 뜻합니다. 그리고 떨림은 첫사랑의 떨림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떨림으로 다가오고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을 담아서 성경 공부를 비밀의 떨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창세기 4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장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과 희망의 시작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모습 속에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있고요. 또한 그런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4장과 5장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4장의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동침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히브리어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성적인 관계를 같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 말도 맞지만 이 말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서로 알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인격적으로 서로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혹은 경험적,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게 이제 경험으로 알아간다.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놀라운 거는 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 속에 또 보셔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와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희망이 뭔지는 이제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희망의 과정에서 보면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 족보에는 남자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이름이 동시에 나와요. 즉 하와의 이름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낳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와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인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의 고백은 하나님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인간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정해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이 얻었다라는 뜻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말에는 얻었다는 뜻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인이라는 말과 얻었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카니티인데 원래 발음은 카나예요. 원래 이제 동사의 원형은 카나인데 가인과 카나, 원래 카인이잖아요. 이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유사해서 말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가인은 이제 1, 2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인 1 보면 창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삼하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창이나 금속 제품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로마 숫자로 2라고 써 있는 가인은 뭐라고 하냐면 금속 세공자, 금은 세공자 혹은 대장장이에요. 즉 가인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어요. 1과 2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만드는 사람을 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와가 내가 얻었다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었다. 그래서 뭐라고 세번역은 번역했냐면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번역했어요. 이걸
카니티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남자아이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죠. 아이를 얻었다라고 그러지 않고 사실은 히브리어는 남자를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카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대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나라는 동사를 쓰면서 창조했다라는 말을 써요. 뭐 지었다란 말도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보면 좀 과장돼서 좀 과하게 해석하면 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남자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아담의 살과 뼈로 여자를 창조했듯이 내가 남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있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자기를 일하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여자가 생산하는 고통을 가졌잖아요. 그 생산하는 고통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생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창조했다는 동사 속에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계속 유지해 주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장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낫다라고 얘기가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동일한 존재를 낫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감사한 고백이기도 하죠.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계속 자기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서 또 생산하는 능력을 통해서 놀랍게 똑같은 모양의 사람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고백이 동물도 똑같이 낳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의 시작인 거죠. 고난 속에서 추방됐지만 가인을 얻은 것이 희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을 낳죠.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름의 뜻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벨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은 첫 번째 이제 아벨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하벨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하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하벨이라고 발음하는 게 적당한 건지는 저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성 본문에서 악센트가 한번 큰 악센트가 찍혀요. 하벨에. 그러면서 에 발음이 아 발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벨이라고 발음하게 되고 히읗 발음을 잘 못하는 이제 사람들이 아벨이라고 발음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악센트가 없을 때는 강한 악센트가 없을 때는 헤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벨이라고 발음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계속 다 아벨이라고 쓰니까 좀 고민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아벨의 뜻은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아벨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번째 뜻이 낙타예요. 근데 낙타는 아카드어에서 낙타라는 뜻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 낙타라는 뜻과 더불어서 아시리아어에서는 아블루라 그래서 아들이란 뜻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뜻의 첫 번째는 따스한 숨, 따스한 미풍, 증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뜻의 두 번째는 이렇게 숨이거나 미풍이니까 쉽게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증기 같은 것이 그래서 허무, 빈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허무를 얘기하죠. 하여튼 기본적인 뜻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숨, 미풍의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뜻이죠? 따스한 숨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따스한 숨을 바라보는 인간이 너무 쉽게 사라졌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면서 짧은 삶을 반영하는 이름이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약간 선제적인 뜻을 갖고 있죠.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쁜 뜻으로 사람 이름을 정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허무라는 조금은 다른 뜻으로 첨가됐다고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 첨가됨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자성이죠. 인간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자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두 번째 아들은 저는 따스한 숨을 가진 존재라는 말로 아벨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태어나서 한 아들은 가인은 농부가 되고 아벨은 목동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북의 대표적인 산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먹고 사는 모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의 목축은 우유나 가축, 털을 위해서 이렇게 아마도 길렀을 거예요. 그리고 육식은 노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필요한 것을 얻는 아주 귀한 생산물인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귀한 제물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바라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를 드려요. 가인과 아벨이. 즉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의 소산으로 갖고 감사의 표시를 한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숨을 쉬는 인간이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숨을 쉬면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제사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사에서 이게 처음 제사인지 뭐 몇 번 드리고 그 중에 있었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화를 내죠. 근데 왜 받지 않았냐?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힌트는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냥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드리는 주체의 문제가 있어요.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어떤 특정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가인이 몹시 화내요. 사실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면 자기 반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 화를 내요. 경쟁의 눈이 멀면 자기 본질을 바라보지, 자기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발생한 거죠. 이게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 중에 하나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내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린다라고 얘기해요. 죄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뭐냐면 뭔가 숨어 있다는 건 남을 해칠 음모가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가인의 모습 속에는 끊임없이 아벨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죄를 잘 다스려라 라고 얘기해 주는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관계를 끊어버리죠. 듣지 않아요. 악한 길로 가는 거죠. 꼭 뭐 같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범하는 것과 똑같아요. 즉 가인과 관계를 계속 가지시면서 바른 길, 율법이죠. 바른 길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율법이라고 부르면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은 모습을 잘 볼 수 있죠. 가인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이런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잠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죠. 이 모습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되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 속에서 자기를 드리는 과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벨은 자신을 잘 드렸고 가인은 자신을 잘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모양만 가진 제사를 드린 거죠. 이렇게 가인이 모양만 가진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자 되게 화를 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을 들러 불러냅니다. 들러 불러냈다는 건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죽였다라는 하락을 하는 이 히브리어도 고의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이 악한 모습, 경쟁,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화 같은 것이 그 안에 존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생명을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꼭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금기를 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의 도전인 거죠. 이렇게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와 똑같이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이 거짓말을 하듯이 거짓말을 해. 난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픔을 다 듣는 분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립니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피가 흘렸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곡식을 내지 못하고 가인은 떠돌아다닐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벌이 너무 중합니다. 이렇게 약간 적반하장이죠. 반성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죄에 대한 자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줘요. 표가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가인의 표가 주어지는데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고 그래요. 7배의 벌, 한 대 맞으면 7대 때린다 이런 게 아니라 칠적을 멸한다는 뜻이에요. 즉 가인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 벌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벌은 가인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가인을 고쳐주기 위한 벌인 것이고 또한 용서와 보호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표까지 주어지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표는 에덴 동산의 가죽옷과 비슷하죠. 끊임없이 보호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벌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제가 옛날에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가인은 누가 죽이냐고. 그러면 그 전에 사람이 있었냐고. 아담과 하합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제외하고 누가 있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성경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성경은 그냥 역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앞뒤 얘기를. 그것은 하나하나의 단편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왜 인간이 도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의 단편들을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 중간 과정은 논리적으로 채워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점을 보면서 여기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죽였냐면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에 꿰갖고 다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 중간은 잘 모른다라는 얘기이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설 때만 인간이 악하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죠. 이런 면에서 뭐가 중요하죠? 이것이 제2의 기자, 즉 솔로몬 혹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 지었다라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으면 제사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벨은 참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다. 근데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가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였다. 근데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강조 방점이 있죠. 제사를 잘 드리자 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에게도 시사가 있죠. 우리가 제대로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의 제사는 그냥 형식만 가지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좀 알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가인을 통해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무섭죠.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또 가인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 사회인인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즉 무조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때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악의 평범성, 보편적인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메라는 책에서 잘 보지만 히틀러의 부하로서 유대인 학살을 했던 아이만, 그가 왜 학살했냐? 그가 히틀러를 추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추종하냐에 따라서 인간이 악을 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고 자기의 옳은 말을 강조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을 추종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의 높음을 추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고 거짓을 양산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동생까지 죽이는 자가 되는 거죠. 중요해요.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충격적이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인간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 사회적 관계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쫓겨나서 률이 방황해야 되는데 도시를 만들어요. 이 도시를 만들었다는 게 에녹이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인 에녹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가인이 만들었는지 좀 애매모호해요. 근데 가인이 만들었다면 가인은 끊임없이 자기의 형벌도 거부하는 자가 돼요. 형벌을 제대로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거부를 통해서 도시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도시라는 건 성벽을 쌓는 거거든요. 도시가 아닌 것과의 구별은 성벽이에요. 자기 보호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인의 이야기죠. 이런 의미를 잘 얘기하고 있는 책이 도시의 의미라는 자크웰룰의 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간의 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보호하다 보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정말 시간이 많으면 읽을 책이에요. 이 책 추천했다가 제가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책이기도 해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즉 도시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의 보호를 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이 가인의 족속들에 대한 족보가 이제 7대 손까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쭉 봐야 될 인물이 라멕이에요. 6대 손 라멕인데, 라멕이 자기가 상처를 입으면 자기가 상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누가 해치면 자기는 가인의 법은 7배지만 자기는 7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가진 자가 된 거죠. 힘을 가진 이유는 자기 아들들에게 있어요. 아들 중에 이제 3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나와요. 야발은 짐승을 기른 자가 됐고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치는 자가 됐고 두발 가인은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됐어요. 문명을 만든 거죠. 도시 안에서의 문명. 여기서 특히 야발이 짐승을 키우는 자가 됐다는 건 유목을 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의 이동수단으로서의 동물을 키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들이 뭔가를 많이 가진 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가진 자가 많이 되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된 거죠. 사실은 라멕이 가인의 법을 얘기하면서 가인의 7배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가인의 자기만을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폭력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인의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폭력적인 족보를 쭉 얘기하다가 4장 맨 끝에 아담이 3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셋이라는 아이를 낳고 이 셋이라는 아이의 이름은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이 쉐트라는 말에서 왔다 그러면 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락하심인 거죠. 이 두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벨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이 있어야 될 자리에 셋을 뒀다고. 희망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 셋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3번째 사람이 태어나죠. 이 손자가 태어나는 거죠. 그거를 에노스라고 이름 붙여요. 그리고 이 에노스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돼요.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즉,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희망인 거죠. 계속 그런 모습이 유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에노시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거 인류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희망인 거죠. 그리고 그 희망에 대한 반복적인 얘기는 뭐냐면 아담의 족보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냐? 아담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걸 계속 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유전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는 거고, 그 허락받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거, 이게 희망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건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의 전적인 타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뭐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데 이 배경을 알아야 되지만 원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 안에 일부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약하다는 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보다 부족한 존재로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가인이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담이란 존재, 아벨이란 존재도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존재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희망이에요. 근데 그 가능성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예배드리고 온전한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10대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엄청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홍수 이전엔 지구 주위에 수증기가 있어갖고 지구를 보호해서 인간이 오래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0진법을 썼다고 얘기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년을 60일로 얘기하는 거에 한 6분의 1이죠. 그래서 6분의 1로 나누면 이제 뭐 좀 많이 줄잖아요. 많이 주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강조예요. 가인의 족보는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담의 족보만 나이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사람들은 장수의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를 양식적인 방법에서 읽는 거예요. 양식적인 방법에서 읽으면 수메르 왕의 명단이라는 명단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벽돌이죠. 벽돌로 되어 있는 것에 이렇게 왕의 명단이 쭉 써 있습니다. 이 명단에 써 있는 왕들을 보면 이렇게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첫 번째 알론림 같은 사람은 28,800년을 산 게 아니라 다스린 거예요. 더 엄청 오래 산 거죠. 그 다음에 두무지드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보시면 다섯 번째인가요? 보시면 36,000년 다스렸어요. 엄청 오래 다스리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스렸다고 수메르 왕 리스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냥 왕을 거룩하게 만들어놓은 수단이에요. 그리고 왕을 찬양하는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산다고 이렇게 고백해주는 되게 중요한 찬양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리스트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왕같이 대한다. 다른 사람은 왕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 전체를 왕같이, 인간 전체를 왕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되게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왕같이 바라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왕같이 바라보는 이 족속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노아가 출생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저주한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 되게 의문이에요. 근데 이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아가 아담이 죽은 다음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족보를 따져보면 죽은 다음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노아예요. 즉 아담이 죽은 것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아담이 죽은 것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노아,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있었고 보살펴 주심이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서의 노아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담을 추억하면서. 그러면서 노아라고 지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시대적인 예비죠. 인간이 타락해서 세상이 이제 홍수로 멸망할 것을 우리가 6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런 멸망에서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의 예비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희망의 시작을 보죠. 타락한 세상에 대한 징벌이 이제 홍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벌을 받았을 때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인간이 제사를 드려서 잘못 드렸을 때 어떡하죠? 가인이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벌을 받았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홍수라는 벌을 받는데 거기에 구원의 도구로서 누가 쓰이냐면 인간이 쓰여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기서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희망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4장과 5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거죠. 그것도 제대로. 가인도 예배했어요. 근데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사회를 파괴하는 자가 되지만 제대로 얘기하는 자는 노아와 같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 사랑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4장 5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희망이다 라는 사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언제나 희망으로 가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